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 생명의 환희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부활절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기독교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보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굶주렸을 때도요, 자기를 위해 떡 하나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인기를 위하여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무모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바다 위를 걷는 무모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 바로 우리를 위해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지신 그 십자가,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날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성찬식을 하면서 성금요일이나 정말 이 성찬식이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십자가, 그 모든 것, 사랑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그 달리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우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몫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활은 이제 죽음에 머물러 계실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었다면요, 지금도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거죠.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믿어야 바로 여러분들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10절에 등장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그 여인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에서 보자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요, 이 말씀을 한 게 예수님만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했던 천사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뭐 내용이 길지만 딱 두 개입니다. 천사 얘기한 거 다 두 개예요. 첫 번째 뭐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 번째 7절 보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가서 배울 거다. 갈릴리로 빨리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천사가 전해준 얘기가 똑같은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나?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셨던 이 말이 이 두 가지 말씀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서 첫 마디가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서워하는 대상은 제가 생각하기가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활을 처음 접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죽으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저라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쑥 나타나가지고 딱 나타나면 무섭겠죠. 당연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귀신 상태라거나 어떤 내가 너희를 해코지 하거나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거 말씀을 하는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인뿐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10절 바로 앞에 9절을 보면 평안하냐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러기에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숨고 있었습니다. 자신들 죽이려 하는 어떤 정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신 이후에 부활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숨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집의 모든 문들을 닫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유대 지역은 사막입니다. 이 사막에서 모든 창문을 다 닫아, 바람이 안 통하게 문을 닫아두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찜통이 되겠죠. 얼마나 더웠을까요? 근데 더워서 찜통인데도 불구하고 돼요. 두려워서 창문조차 못 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 상황,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의 조직신학에서 예수님의 부활 변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가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한심해요. 한심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때요? 너무나 나약해 보입니다.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그 제자들은 그 핍박 속에서 너무나 나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숨고 피해 다니고 있었어요. 도망 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갑자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두려움 많던 제자들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하였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뭐라고요? 바로 부활의 주를 만난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들의 삶의 변화는요,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그들의 모든 인생을 변화시킨 겁니다. 제자들의 삶을 바꾼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음조차 초월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짜 그야말로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의 신앙,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부활의 믿음의 성도들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제자들만, 예언들만 두려워했나? 그렇지 않아요. 거기 지키던 자들도 그렇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며 그들을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지키는 자들이란 것은 누구냐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 공생애 하실 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봐, 그래서 그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을 의미합니다.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나름 군사훈련도 받았고요, 힘도 세고요, 그 당시에 강한 어떤 무서운 무기를 들고 있는 군병들입니다. 그들 역시 그 부활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나 따르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또 세상에 좀 나름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나름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두려움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요,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돈이라든지 권력에 집착하게 되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무슨 보험을 들든지 뭐 수많은 것들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앞에 일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집착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근데 차이 나는 게 있어요. 두려움은 다 있어. 두려움은 다 있지만 그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두고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두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두려움 없는 인생, 두려움이 있는 인생, 이게 아니라 다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 앞에 계속 두려워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 사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 가운데 계속 두려움으로 집착하게 되고 이 세상 속에서 뭔가를 더 가지려고 목매고 그 세상에 매여 사는 인생이라면,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인생은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 제자들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송가 있죠.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아멘. 너무나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두렵고 전날의 한숨,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두렵고 한숨이 있는 인생, 그게 인생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을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기도로 바꾼다고요. 전날의 한숨을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찬송으로 바꾼다고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의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귀한 인생 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우리 창세기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지금 갈릴리로 가서 나를 다시 만나자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입니다. 나사렛 동네죠. 예수님이 자라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제자들을 처음 불러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의 모든 정치 시스템이 있고 경제, 금융 시스템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집결되어 있는 중앙입니다. 제일 좋은 중앙의 자리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은요, 어촌 마을이에요. 그냥 마을이 농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그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에 대하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런 얘기했던 나다네일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것조차 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골 촌뜨기로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 갈릴리는요, 보잘것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곳에 그 어촌 마을에서 우리가 만나자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방금 읽었던 우리 창세기 35장은요,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지만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라단 장인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가족을 이루고 결혼도 하고 재산도 좀 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장인의 집을 떠나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세겜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신의 딸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해요. 끔찍한 일이죠. 정말 나쁜 일을 당해요. 근데 그에 대해서 복수한다고 시몬이라는 아들과 레위, 그 둘째와 셋째, 그 두 아들이 그 마을, 세겜 족속에 있는 마을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겁도 없이 한 부족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그 상황, 그 끔찍한 일을 벌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창세기 34장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자녀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한 부족, 한 족속을 상대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으니까 이제 그 족속에 남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당하게 돼 있어요. 복수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된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위기의 순간에,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이 어디예요? 야곱이 처음 도망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처음 만났던 장소,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했던 장소, 꿈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자기가 뵀던 돌멩이를 쌓아가지고 제단을 만들었던 장소,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던, 서원했던 바로 그 장소, 거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요, 베델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금 신앙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습을 이후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그 베델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처음 은혜의 자리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가 처음 누렸던 그 사랑,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첫 은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 받았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베델과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마치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외롭고 힘들 때 찾아오셨던 그 베델, 예수님과 함께 처음 사역했던 그 갈릴리, 여러분 그런 은혜의 첫 번째 은혜의 장소가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부활주일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요, 우리의 처음 사랑과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초창기는 안 그랬어요. 처음 한국교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교회였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 때 어떤 환경에서도요, 정말 끔찍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요, 교회는 한민족의 피난처였고 생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정말 초라한 것 같았지만 우리 민족을 살리는 곳, 그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름 성공했다고 세상에 이만큼 많이 가졌다라고. 근데 제일 신뢰할 수 없는 곳이 돼버렸어요.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쪽에 편들고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후대하고 낮고 힘든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를 품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 모습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의 중심이 돼가지고 막 인사시키고 약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의 모습, 지금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민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이민자들에게 이 이민교회는요, 한 줄기 희망이었고 생명이었어요. 함께 모여서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한국어로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흘렸던, 그게 이민교회의 초창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감사와 감격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크리비단 장로교회가 은혜의 자리가 뭘까? 어떤 곳이 바로 은혜이고 베델의 자리일까 생각하게 돼요. 저는 바로 우리가 금요일마다 드리는 금요예배 자리라 생각해요.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53년 됐습니다. 5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 클리브랜드에 세워졌을 때는요, 미국에 이민교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LA라든지 아틀란타 이런 데 대형 도시도 아니었고 한국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때요, 우리 교회는 이 미주 지역에 있어서 성령 운동에 주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병희 목사님이죠. 우리 초대 목사님이신 그 이병희 목사님을 중심으로 매주 성령 집회하고 방언하고 예언이 넘쳤던 교회예요. 그때 뉴욕과 클리브랜드와 시카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 운동의 중심이었던 교회였어요. 제가 4년 전에 부임하면서 성도들 만나보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옛날에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교회라고. 우리 교회 옛날에 정말 성령을 정말 충만했던 교회라고. 근데 지금은요, 우리 교회의 베델, 우리 교회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어느 자리입니까? 바로 금요예배, 뜨겁게 기도하는 금요예배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살려면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이 살려면요,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가졌던 그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 신앙을 회복해야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회복의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신 주님을 다시 배우는 길은요, 우리의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 믿음 가졌던 그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맞는 부활주일이지만 이번 부활주일은요, 다른 어떤 부활주일보다 더 깊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부활주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주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봄에 모두 죽었던, 겨울에 죽었던 이 자연 만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주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주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 그 여인들에게 하셨던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처음 만났던 갈릴리로 가라.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기도로 변하고, 정말 우리의 그 한숨이 우리의 찬양으로 변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갈릴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처음 신앙, 처음 사랑, 처음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